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고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2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미디안 사람들이 볼 때에 모세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이방인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 사회에 적응하고
그곳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이질감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아무런 기반도 없이 정착해 됐던 모세는 그곳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가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저절될 때까지는 어머니 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애굽 궁중에 들어가서 거의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나이 40이었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힘든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상을 다스리던 대제국 애굽의 왕자의 아들이 무슨 힘든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때까지 모세가 해본 적이 없던 일, 예를 들면 물을 깃고 가축을 돌보고 양의 분뇨를 치우고 양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양을 치는 일 등등 고된 일을 그는 주로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는 그 사회에 점점 적응해 나갔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고 애굽에서 누리던 영광과 아울러 상처, 이것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연단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도망자의 삶을 살던 모세에게 무엇보다도 결혼은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로서 그의 집에 거하게 된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이젠 더 이상 객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결혼을 통해서 삶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힘들었던 도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정은 경제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도 또 도망자도 아닌 한 가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과거 애굽 왕궁에서의 풍족하고 영화로웠던 시절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겨두고 모세는 미디안의 목자로서 소박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 그가 가졌던 혈기와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힘으로 구원해 보고자 했던 그의 야망은 세월에 묻혀서 그의 뇌리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모세는 점차 미디안 땅의 사람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척박한 삶의 현장이라도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미디안 족속들도 아주 척박한 그 가나안 땅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에서 자리를 잡은 모세는 애굽 왕궁의 생활도 또 앞서 시달리던 동족들도 그의 생각에서 잊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동족들을 구해야 되겠다는 포부도 있었지만 이도 접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나갑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동족들을 구원하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지만 동족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픈 상처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남은 생애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는 미디안 목자로서 삶에 만족하면서 안주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그의 아들 이름 속에 그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이제는 기반을 잡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지만 모세의 마음에는 그곳이 자신이 잠시 머무는 타국일 뿐이라는 망명자의 고독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세 미디안에서의 생활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고독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마음 깊은 곳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 땅에 정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적응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에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서 그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늘 모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 이름 게르솜이라 나그네라는 그러한 의미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서 아들과 손자와 행복하게 함께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 늘 그리는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돌아가야 될 본향이었습니다. 언젠가 돌아가야 될 하늘나라 집에 대한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에서 늘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나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시는 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늘 얘기하며 또 그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모세도 그러했다는 말씀이죠. 미디안 사람들 보기에 모세는 이방인으로서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렇지만 모세 마음에는 본향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땅이 아님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그네 삶을 살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모세와 같은 또 아브라함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셨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게 하시고 저 천성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향하는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2021년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주신 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 가정이 돌아가고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우리 원동교회가 한국교회가 여호와께를 돌아가게 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 상황 잘 이겨내게 달라고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과 에티오피아, 알바니아를 위해서, 그리고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제사장의 사위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들과 관계 문제가 없이 잘 정착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모세는 늘 그 마음속에 나는 나그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산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를 바라보며 천성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나그네로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이 땅에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그러한 복된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주신 2021년 표, 우리가 여호와께를 돌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이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또한 돌아갈 때에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귀한,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오스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필리핀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확산되어지는 이 환경 속에서 선교사님들 보호하시고, 에티오피아도 보호하시고, 알바니아의 모든 가정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계신 그곳에서 우리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크신 날개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장애물이 아버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의 성령의 역사에 이루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사야 6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사야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